오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히스기야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이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구세주 같은 그 시대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대 왕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끝을 맺고,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왕위를 잇기까지는 이렇게 공동 섭정을 이렇게 그 당시에 관례로 해왔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단독 왕이 됐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뭐 손 쓸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유다를 히스기야가 완전히 개혁을 시켰는데 그 사이에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에 몇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만 했고, 사실 이길 힘이 없어요. 뭐 애국까지도 정복한 나라니까 그 지중해 이 중동 일대 그냥 완전히 휩쓸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강대국, 거기에 유다만 이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적으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불로 멸하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역사도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역사에도 보면 그때에 유일하게 그 나라가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18만 5천 명 군사를 잃어버리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가는데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엉뚱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최전성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탄의 예표로 보시고 히스기야를 구원자 메시아로 예표를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어떻게 멸망 중에서 살아나고 어떻게 구원받은 나라가 평화롭고 또 부강해지는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도 낫고 그리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예표로 하나님의 구원론을 여기에다가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33장이 말하자면 구원론의 뼈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언약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시죠.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게 더가 뭐가 있어요.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날마다 역사해 주셔야지 되고, 또 환난 때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보다 더
분명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팔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야 가능하고 그 환난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 이 고백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의 때같이 아무리 강한 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땅에 정의와 공의로 시온이 충만한 나라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보배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세상의 힘이 여기 황충 때같이 메뚜기 때같이 강하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더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라. 바로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용사들이 부르짖고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군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센지 벌벌 떨고 부르짖는다. 슬피 울고. 그리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겨처럼 집처럼 태움받고 가시나무 타듯이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신 심판자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도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사탄을 영원히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그러니까 이 가장 무서운 것이 불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구를 심판하느냐,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힘이 있으면 막 아무나 그냥 그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세계 많은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 그냥 완전히 그 공격을 하면 완전히 그 민족을 와해시키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의 예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공의를 세우고 정직을 세우고 토색하는 자가 없어지고 뇌물을 받는 자가 없어지고 꾀를 부리는 자가 없어지고 악한 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심판 앞에는 그런 모든 잘못된 세계는 다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여기 17절부터 24절에 시온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 요 본문 안에 시온이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 전체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은 거예요. 왕국만 무너지면 끝장나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마지막 아수르가 점령하려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뭐 편지를 보내면서 백성들을 미혹하잖아요. 너희 왕 히스기야 믿지 마라. 아무 힘도 없다. 종이장 같은 히스기야를 믿고 뭘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느냐. 히스기야를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와라. 이렇게 아수르가 강하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새로 부흥한 성,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의 왕이 누구냐? 시온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광활한 땅에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물리쳤다. 그래서 유일한 그 성을 다스리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시온성은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뭐냐?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잖아요. 안정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 왜 가려고 하냐면 바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장막이래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또 여러 강과 호수가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어서 그래서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런데 강이 흐르고 호수가 흐른다면 생명의 강물이 넘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강이 흐른다고 그랬고, 그 양쪽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서 매달 12달 생명의 과일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 뭐 사람도 모든 자연도 충만한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탈취물을 다 나눠 갖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을 멸하고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곳이다. 그 말. 그리고 거기는 치유와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병이 사라지니까. 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죄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도를 다 밝히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온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아름다운 물질 누리면서 병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